중세 스콜라 철학을 대표하는 이탈리아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서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을 조심하라 라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히면 진실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파한 말입니다. 이를 앵커링 효과 혹은 단내림 효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프리스턴 대학 심리학 교수 데니얼 카너먼 등이 제시한 개념으로 닷을 내린 배가 움직임을 제한받는 것처럼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이 합리적 사고를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의 틀이 고정되어 버리면 누군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혹은 본뜻을 왜곡해서 받아들여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무작정 적의를 드러내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은 아닙니다. 집단지성도 부정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은 기계가 아니므로 판단 과정에서 일시적 감정 등 여러 상황의 영향을 받고 판단을 내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군중도 생각만큼 지혜로운 집단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인간의 제한된 시각으로는 진실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시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다수의 세력에 굴하지 않는 용기 있는 한 사람과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또다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회방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고 피신을 했던 일이 있었는데 또 다른 도시에 가서 이렇게 또다시 이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회당에는 있었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잘 전하면 그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기서 악감을 품는 대상은 물론 바울과 바나바 일행도 있겠지만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된 사람들에게 대한 악감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이 악감을 품고 주변 사람들이 적대시하고 그리고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핍박을 당하는 이런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핍박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핍박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것은 결국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을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에게 속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정체성,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핍박받는 고난의 성도와 고난의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형통하게 하고 잘 되면 우리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런 핍박이 없고 이단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과 또한 심지어는 이단들까지 사용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 오셨습니다. 이단들이 생겨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단들에 맞서서 교회와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교회를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더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더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붙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여기까지 왔고, 또한 핍박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믿음과 소망으로 극복해 오고 피를 흘리면서도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고 싶다면, 은사를 받고 싶다면, 그리고 또한 능력을 받고 싶다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전도입니다. 물론 기도의 자리에서 뜨겁게 불과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능력의 역사들을 전도하는 전도자들에게, 선교사들에게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전도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분의 전도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위에서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의 현장에서 하는 기도는 굉장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축복 기도해 주니까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역사들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치료되고 낫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전도의 현장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최전방이 전도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도 국가에서 총력적으로 지원하는 대상들이 누구냐 하면 최전방에서 싸우는 병사들에게 국가에서는 최선의 지원을 다해 주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들. 전시가 되면 온 나라가 힘들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힘들어지는 가운데서도 최전방의 병사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하여 애를 쓰고 최고로 좋은 무기를 보급해 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최전방에서의 싸움의 결과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는지 보자. 그렇게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지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받고 싶다면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의 현장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데 바울과 바나바에게 나타났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까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내에서 모든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순교를 피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도들이지만 그러나 도망하였던 이유는 구차하기 때문에 비겁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도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도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구차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엎드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거나 비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핍박과 비난과 모욕을 다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마지막에는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피투성이가 되셔서 돌아가시는 그 비참한 그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존귀하게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자로서 우리가 핍박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또 기적이 나타나는데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기서 또다시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기적이 무엇입니까?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면 다리에 근육은 하나도 없을 것이고 완전히 다리는 말라서 쓰지도 못할 그런 다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치료된다고 해서도 낫지도 걷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장애가 있어서 어떤 장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부터 걸을 수 없는 다리였었습니다. 평생 동안 이제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열심히 유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모습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사람이 걷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 걸으라고 명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가 일어설 수 있었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자칫 잘못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질병을 치료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위대하신 일들을 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에 믿음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하늘이나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바다나 바다 속에 있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이 세상에 믿음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날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전뱅이에게서 이 바울과 실라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바로 일어서서 걸으라고 말하였고 또 그렇게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하는 것이지 이건 우리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야. 이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선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지라도 우리는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만해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교만 때문에 우리에게서 그 모든 은혜와 능력들을 얼마든지 거두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했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들을 많이 경험해서 우리가 할 말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하는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사랑하셔, 하나님께서는 나만 사랑하셔, 그러면서 자랑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신으로 추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으로 대접하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과 실라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제사를 받고 숭배를 받을 신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우리를 이 땅에 두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사명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자마자 바로 천국에 들어 올리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이것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은 이 거름밭에 굴러도 세상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어떤 왕궁보다도 어떤 권세보다도 아무리 호화스러운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특권을 가지고 권리를 가졌지만 그 좋은 곳에 우리가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많지 않은 시간이 허락된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또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세워지는 이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명자로서 능히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